이제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부터의 마지막이죠. 13장, 오늘은 1절에서 13절까지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리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이 11절 말씀 여기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잖아요. 이 구절을 읽고 한참 웃었습니다. 옛날 학교 다닐 때 그 왜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말하는 사람은 간혹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연발하면서 그 말이 곧 끝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줄 때가 많거든요. 특히도 그 청중에 대한 애정이 강할수록 뭔가 한마디라도 더 안겨주고픈 그 마음이 자꾸 들거든요. 저는 말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혜가 넘칠수록 말이 많아져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이 끝으로 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말과 덧붙여지는 그 말이 그날 그 말들의 결론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그것도 여기 11절에 이 권면의 말씀이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적 말씀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 고린도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에요.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합해지면 29장이에요.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도 28장인데 이 고린도서가 고린도 전후 29장이란 말이죠. 상당히 긴 말씀의 권면이 오늘 11절 이 말씀으로 응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동안에 새벽에 못 오시거나 또 중간중간 오셔서 고린도 전후서를 다 보지 못했어도 오늘 이 말씀 한 구절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권면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고린도 전후서를 다 읽은 게 된단 말이에요. 예?
바울은 마지막 권면의 말씀으로, 결론의 말씀으로 이런 것을 당부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말씀했어요. 어제도 제가 드린 권면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큰 소리를 내는 이유는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의 전체를 다 응축하는 말씀이라 제가 당부를 했어요. 이 말씀 한 구절만은 꼭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믿으니 크게 기뻐하더라. 잘 새기셔야 돼. 이 권면은 특별히 분쟁과 의심에 떨어진 이 고린도 교회에 매우 적합한 권면입니다. 분쟁은 기쁨을 갉아먹어요. 분쟁을 야기하는 이간질은 이 기쁨을 해치는 아주 강력한 요소예요. 분쟁, 이간질,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요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꾸 기쁨을 갉아먹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신자들의 당연한 생활 태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기쁨은 은혜의 으뜸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신앙생활을 해야 돼. 또 자기만 기쁘고 마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사람 기쁨 갉아먹지 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좀 건강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온전하게 되라 말씀하잖아요. 온전하게 되라. 이 온전함은 예수님의 권면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온전함을 위해 여러분 그 앞에 2절을 보세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 정신 못 차리면 너희들 변화되지 않고 살면 내 가만 안 둔다. 내가 가면 한번 보자. 지금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큰 소리 낸 게 어떻게 보면 협박이잖아요. 정신 좀 차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사실은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대면하여 만날 때 엄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미리 이 편지로 통해서 정신 좀 차려라. 권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라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온전하게 되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실 때 순응하라 하는 그런 의미예요. 온전하게 되라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 하고 그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다음에 셋째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위로를 받으라 그래요. 이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적인 위로는 뭐를 통해 와요? 신앙적인 위로는 말씀을 통해 와요. 권면을 통해 와요. 지금 바울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분쟁하고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으로 말씀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를 받으라라는 말은 권면을 받으라 하는 말로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권면을 받아야 됩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단자는 그릇된 교훈을 가르쳤다고 이단자가 아니고 그것을 고치지 않은 고로 이단자가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가운데도 이단자가 많아요. 많을 수 있어요. 왜? 고치지 않고 사니까. 예? 고치지 않고 살면 이단자예요. 이단자예요. 예. 나는 아니지. 아니에요. 어쩌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고치지 않고 살면, 맨날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단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 고칠 줄을 몰라요. 말씀의 권면을 제대로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받는 게 아니라 들이받으려고만 하죠. 예? 받는 거는 리시빙, 받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헤딩, 들이받으려고만 해.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는 못하면서 말씀이 이러니 저러니 들이받는 어리석음만 커요. 그러니 권면을 받을 줄도 모르고 변화되지 못하니까 오늘 바울이 이를 갈면서까지 말할 정도의 이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전신앙이 돼야 돼요. 맨날 그 모양 곧걸로 과거에 하던 그 게으르고 나태한 그 모습을 답습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바 말씀에 찔림을 받았으면 그러면 회개하고 감동을 받았으면 결단하면서 반전하는 그런 변화받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같은 걸 생각하라는, 같은 걸 생각해라.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평화롭게 지내려면 생각하는 바가 같아야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이 권면은 아주 적절한 권면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분쟁의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달라서예요. 생각이 달라서. 아니, 어떤 면에서 보면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함께 신앙하는 신앙 공동체니까 그 다른 생각을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과 교회를 평화롭게 하려면 서로 그 생각하는 바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그 생각하는 바가 같아지는 기준이 뭡니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강조하는 바가 사실은 같아요. 말은 다르게,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은 다르게 표현을 했죠.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해라.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같은 생각의 기준인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바로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같아지는 그 접촉점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서로 같아지는 그 하나됨의 접촉점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사람 말하고 세상 말하고 이 말 저 말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갈리고 문제가 갈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당연히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말씀만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로 의견을 모으고 희생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같은 생각, 같은 행동으로 모든 일을 평화롭게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같은 마음일 때
평안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는 말씀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평안하게 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냥 부흥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적는데 어르신이라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려요. 그분이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 교회 붕하게 해주세요. 그 붕하게라는 게 뭐예요? 붕하게를 이렇게 소리 나는 대로 쓰니까 붕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할 때가 제일 신나. 왜? 붕하게. 교회가 붕하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붕하게. 뭐 하자는 거예요? 붕 떠오르자는 거죠. 할렐루야. 붕 떠올라야 돼.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하는 권면은 뭐예요? 11절 마지막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부지런히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안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잘 있었냐? 밥은 먹었냐? 어디 아프지 않느냐? 그걸 물으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요즘에도 우리가 간혹 이렇게 아팠다가 회복해서 오신 분들 보면 반가워하고 아이고 이렇게 빨리 와 빨리 회복돼서 너무 다 감사해 인사들을 나누는 걸 제가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듭니다만은 우리는 그 수준이어서는 안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영적인 안부를 물으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은혜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여기 12절에도 그잖아요.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성도의 문안은 은혜예요.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문안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문안이에요. 그러면 은혜 못 받았으면 문안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누는 거예요. 거룩하게 입맞추는 이 문안에 동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은혜 받을 마음이 간절하게 준비되어지고 한마디라도 아니 한 은혜라도 놓치지 않고 내 안에 채우고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언어들이 나오는 거지. 말하는 폼새를 보면 다 알아요.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이 요새 은혜 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예배만 오지 은혜는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지. 왜? 말하는 게 벌써 나오거든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언어들이 교통되는 이 문안이 나눠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안은 축복입니다. 예? 문안은 축복이에요. 그 마음의 기도를 품은 문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중보기도가 상실된 문안은 그냥 신용일 뿐이에요. 기도가 없는 축복은 위선입니다. 여기 9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강해지기를 위해서 기꺼이 약함을 택했어요. 왜 약해진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약해지지만 고린도 교회가 강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예? 우리 새벽 용사들이 이 기쁨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중보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온전해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뻐지는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신앙을 해야, 제대로 기도하고 마음 다해 축복해야, 그래야 온전함에 일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세 가지
축도의 내용 중에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신령한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늘 바울의 5가지 권면을 마음에 새기면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이 행복하고 서로에게 행복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입맞춤이 넘치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5가지 바울의 권면이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의 말씀이온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신월제일교회, 아니 한국교회를 향해 전 세계 교회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도 기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기쁠 수 있는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권면을 통해 우리가 더 온전해지는 신앙생활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을 접촉점으로 하여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 행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말만 넘치는 그런 만남 말고 우리가 서로를 만날 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함께 다 신령하게 행복해지는 은혜로운 문안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날 만나고 한 주간 동안 헤어져 지내야 되는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꼭 지켜주시고 하나님 영상으로라도 꼭 은혜 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 중에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또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여정 중에라도 말씀 언제나 소중하게 담아두고 사는, 그리고 변화되는 반전의 신앙으로 사는 저와 이 모든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온전한 신앙의 미래를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